이 그 지라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생양 메커니즘의 종지부를 찍었다. 네, 이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거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희생양 현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희생양이다. 그렇죠. 마지막 그것은 우리 히브리스에도 우리가 항상 정통신학에서도 once and for all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종식을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역설적이게도 이 십자가의 역설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오버래핑 되죠. 겹쳐지죠. 네. 하지만은 더 이상 반복되지는 않죠. 비반복적이고 종결적이고 유일적이죠.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영단번의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구약의 반복적인 네. 희생제사의 종언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구약 제사의 종언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 구약뿐만 아니라 인류 모두의 우리가 물론 희생양 이제 메커니즘의 그 제사의 종언이기도 네네네. 하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로는 동물 제사 폐지되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고 기독교 전통에서 인간 제사 같은 경우는 폐지되고 인간 제사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폐지하는 게 제사를 폐지하고 제사를 폐지하니까 정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걸 그렇게 가지고 가도 그게 그러니까 좀 말이 되나요? 그렇죠. 아니요. 왜냐하면 그 지랄의 이론이 예를 들어서 구약 예언자들의 중심된 메시지는 결국은 희생 제사 대신에 정의를 구하라잖아요. 정의를 구하라는 것이거든요. 제사보다 네, 제사보다 자비와 정의. 네, 네, 네. 우리가 이제 지라르 때문에 그동안은 항상 once and for all 뭐 단 한 번의 영원한 이걸 이제 성서 신학적, 성경 신학적,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만 사유했잖아요. 구약과의 관계에서만. 이게 지라르 때문에 이건 이제 구약 성서 신학, 성경 신학의 범위를 벗어나서 문화 일반하고도 연관해서 사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증거 자료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네.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 희생 제사를 네. 희생양 메커니즘을 중지시켰다는 그런 증거가 있을까요? 뭐 그 간접적인 뭐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예언자들이 비판했던 게 뭐 이스라엘 내에 있는 제사 문제만 비판한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종교를 비판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신약 성경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보면 그리스 로마 배경 문화와 주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그걸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네. 제사 문제. 그렇군요. 결국 지라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네. 구약의 희생제사뿐만 아니라 네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네. 형태의 희생양 메커니즘의 네네. 궁극적 종언을 가져왔다. 네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에 엄청난 진보를 가져다. 그렇죠. 엄청난 진보죠. 네. 그래서 아까 그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본다의 두 챕터의 중요한 제목이 하나는 신화의 수수께끼고 하나는 십자가의 승리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승리를 20세기 후반에 신학자들도 이야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국위 식민주의적인 보상의 정서가 있어가지고. 근데 지라르는 이론적으로 자신이 연구해 보니까 분명히 십자가의 승리의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근데 십자가의 승리는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의 역설로부터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역설과 함께 십자가의 승리를 동시에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 희생양 메커니즘의 인지불능이라는 말은 무슨? 그러니까 메코네상스라는 말은 그러니까 희생양 메커니즘은 사실은 사회적 자기 보호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류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보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매트릭스와 같은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 내부 메커니즘의 코드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무슨 정체? 그러니까 이 희생양 메커니즘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 사람을 마녀 사냥하고 있네.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제사를 폐지하게 되고 비열하다. 그렇죠. 제사를 폐지하게 되고 제사를 폐지하게 되면 질서가 어떻게 유지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장일치적인 그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인지불능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겠네요.
공동체가 차이 소멸로 위기가 왔어요. 그 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양 하나를 지목해가지고 네. 별 잘못도 없는데 단지 약하다는 것 말고는 별 잘못이 없는데 얘에게 넌 죽어 마땅한 자야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소셜 어큐제이션 사회적인 어떤 기소 참소를 한 다음에 얘를 죽여요.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다시금 평화를 찾아요.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다시 유지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비열한지 이거를 철저하게 은폐해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라 그 말씀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결국은 신화와 제의는 일종의 마녀 사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럼 하신 말씀하고 똑같네요. 희생양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엔 아예 없다고 했는데 네네.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일본에는 희생 양은 존재하지 않고 엄밀한 의미에서 일본에는 희생양이 존재하지 않고 엄밀한 의미의 신들만 존재하지. 이교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볼 적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적에 희생양인데 그 사람들이 신들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쉽게 말하면 무속의 신들은 다 희생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무속의 신들. 네. 근데 왜 무속의 신들이 보면 정상적인 세상에 왜 여신들이 많을까요?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처녀 신도 다 여자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 뭐 신학교에 다니면서 무당하고도 친하고 무당하고 뭐 같이 뭐 최태민 그분하고 비슷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반박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반박했어요. 물론 귀신이 존재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샤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귀신이 왜 정상적인 남성 보다는 왜 애기 귀신이라든지 처녀 귀신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잔인하고 비극적으로 참수당한 장군이라든지 일본에도 마찬가지예요. 최영 장군이.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정상적으로 자연사하는 사람은 신이 안 돼요. 아주 비극적이고 폭력적인 죽음을 통해서만 신이 되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 네, 억울한 죽음. 끔찍한 죽음. 그렇죠. 쉽게 말하면 무속에서도 이 비극성과 폭력성과 신성이 비례해요. 아, 어떤 신이 영험하냐면 아주 억울하게, 아주 폭력적으로, 아주 잔인하게 끔찍하게. 죽어야만 센 신이 되는 거예요. 이 비례관계를 뭘로 설명하겠어요? 저는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이 아주 쉽게 설명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무당하고 이렇게 친하시고 뭐 우주의 기운 이야기하시려면 이걸 답변해 보시라. 왜 무속의 신들이 애기 귀신이 많고 주로 다 쉽게 말하면 영어로 하면 트래직 빅팀이에요. 비극적 희생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희생당한 다음에 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 신들이 거의 무속의 신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어떻게 보면은 희생양, 별로 잘못도 없는 희생양이 단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지매시키고 왕따시켜서 네. 죽인 거가 분명히 무의식적으로 양심에 부담이 있을 텐데 네네. 걔를 갑자기 신성화시켜서 막 숭배함으로써 어찌 보면은 네. 보상을 통해서 네네. 더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망각으로 네네. 빠져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네네네. 그 망각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 맞죠? 일종의, 그러니까 만장일치적 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집단 전체주의적인 거죠. 항상 신화는 전체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에 비한다면 우리 그 요한 바프티스트 메츠가 이야기했던 기독교는 결국 위험한 기억의 종교다. 위험한 기억의 종교다. 그러니까 메츠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메모리아 파시오니스 크리스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파시오니스 순환을 기억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기억의 종교가 예수교고 기독교다. 그런데 비하면 신화는 망각에 신화는 사실은 이제 그 죄의식도 없고 공범의식도 없고 사실은 망각을 쉽게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에서 독일과 일본이 전쟁 동맹국이었지만은 어떤 그 과거사 문제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많이 설명을 하죠. 그렇군요. 사부를 마치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르네 지라르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네네. 요게 네. 속죄론적으로는 어떤 의미? 우리가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 속죄론 하면 네네. 이제 형벌 대속설, 네네. 한마디로 이제 대속교리 아닙니까? 네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벌을 대신 받으셨다. 네네. 대속교리가 매우 많은데 네네. 어떤가요? 이 지라르의 이러한 십자가 이론은 어떤 네. 형태의 속죄론에 속할까요? 물론 이제 국제 지랄 학파 중에 특별히 속죄론과 관련해서 뭐 사실 이제 속죄론이 르네 지라르 때문에 다시
새롭게 조명되고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메노나이트나 평화주의적 관점에서 이 지랄의 영향을 받아서 데니 위버 이런 사람들 같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상당히 지랄의 영향으로 비폭력적 대소 속죄 이론을 새롭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동안 안셀무스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예, 조금 지나치게 폭력적이었고 중세적이었다 그런 걸 비판하는 흐름도 있고 이제 하지만은 그 네덜란드 지랄 학파에 의하면 안셀렘 그 쿠어스 데우스 호모 거기에 보면 안셀렘은 이제 그걸 희생 제사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 있기도 한데 전체적으로는 뭐 국제 지랄 신학적으로 보면 국제 지랄 학파에 보면 로마 가톨릭 신학자도 있고 뭐 쉽게 말하면 고 하이처치에 있는 그 신학자들도 있고 로우 처치 뭐 굉장히 그 제세례파나 메노나이트나 평화주의적 관점에 그러니까 정당한 전쟁 이론이나 평화주의까지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숙제론에 대한 이해에서도 보통 뭐 평화주의적 관점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려고 비폭력적으로 기존의 관점이 형벌 대속론이 좀 폭력적이었다. 이렇게 폭력적이었다. 조금 반성하는 입장에 있는 입장도 있고 하지만 칼빈주의나 로마 가톨릭 신학자에서는 그 십자가 역설의 관점에서 뭐 그게 그다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전통적 관점이 그렇게 보는 입장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라르는 이제 대체적으로 초기에는 뭐 지라르의 방점은 지금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희생이지만은 안티 세크리파이스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게 이제 강하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 신학자에서는 사실은 오퍼 그리스도의 죽음을 희생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미사. 네, 미사가 그렇죠. 희생 제사죠. 근데 이제 지랄의 관점이 로마 가톨릭 신학자에서 바티칸에까지 지금은 이제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시는데 초기에는 그 이론적인 논쟁이 있었던 게 너무 어떤 의미에서는 칼빈주의적이고 종교 개혁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사에 대해서 너무 종교 개혁적인 주장이라고 보고 전통적인 그 로마 가톨릭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제사로서의 그리스도의 희생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두기 때문에 내부 논쟁이 있었고 지라르도 이제 슈바그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서 약간 약화시킵니다. 하지만은 지라르의 어떤 기본적인 방점은 신화는 성경의 최종 주제는 결국은 안티 미스고 안티 세크리파이스다. 예배론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희생 제사가 종결되었느냐, 네. 아니면 미사라는 형태로 계속해서 네. 지속되느냐. 네. 이게 이제 그 종교개혁 진영하고 네. 가톨릭 진영하고 엄청난 네. 논쟁이 네.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체를 봉헌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네. 그게 미사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미사를 네. 희생 제사의 반복으로 보고 있는데 네. 지라르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것은 로마 가톨릭의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거. 하지만은 이제 르네 지라르 때문에 적어도 제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친종교 개혁적인 입장으로 많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있어요. 지라르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 천주교에도 네. 그런 분위기가 약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제사의 종언, 예수 그리스도에 네. 인해서 종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 점에 있어서는 긴장이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렇군요. 그 좀 전에 메노나이트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르네 지라르와 평화주의 네. 어떤 관계? 뭐 지라르 학파에서 신학자가 아니 뭐 그러니까 평화 이론가도 있고 평화 운동가도 있습니다. 지라르 자신은요? 뭐 지라르도 뭐 지라르가 뭐 이렇게 그 평화 운동가로 나서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냐면 이런 거죠.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는 정당한 폭력과 부당한 폭력을 구분합니다. 사실 그런 형태로 폭력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정당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한 경우 그건 폭력이 아니라 권력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그런데 권력이 제 역할을 못하면 폭력이 득세한다. 뭐 이러면서 근데 지라르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의 구분 없이 그냥 사회가 지탱하기 위해서는 초석에는 반드시 폭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초석적 폭력의 전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 그러한 그 폭력과 권력을 뭐 양분한다든지 이런 형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폭력을 옹호하려는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아예 국가를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입장하고 지라르의 그 입장하고 지라르는 이제 좀 비슷한 정치 느낌이 들어서 지라르는 정치 철학적으로 이야기한 무정부주의자는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대체로 한 중도 노선 정도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하지만은 이제 뭐 지라르 이론이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것은 평화 이론이고 평화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평화를 낭만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평화 이론이 아니라 갈등의 원인을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평화 이론을 지향한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평화 이론을 위한 뭐 기초 연구라고 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왜 인간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폭력이 나오느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뭐 가장 조금 이론의 깊은 차원에서 어떤 폭력 이론가다, 평화 이론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이제 정치 노선은 뭐 조금 무정부주의자나 또 평화주의도 사실은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 레비나스와 같이. 왜냐하면 평화주의의 새로운 위험. 그러니까 평화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지만은 급진적인 평화주의의 새로운 위험은 비겁합니다. 행동해야 될 적에 행동하지 않는 비겁함의 문제. 그것도 이제 아셰베 클라우제비츠의 책에서 보면 레비나스도 약간 그런 입장. 상당히 현실주의적인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예, 조금. 알겠습니다.